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스승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땅에는 스승들이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제자고 학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도 남을 가르쳐야 되는 스승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들이 또 스승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선전하고 가르치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스승의 역할을, 책임적 사명을 감당할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여러분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스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세워지고 귀는 가리워지고, 근데 내가 원하는 사적인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세속적인 헛된 스승들을 참 많이 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거짓 스승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스승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따를 스승을 주님만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스승이 많이 있는데 책임짓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기를 원하는 중심의 마음을 갖고 이끄는 이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싫어할지라도 해야 될 말을 하고 저 여들의 영혼을 책임짓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스승은 많은데 그것도 영혼을 이끄는 스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도 있고 선생과 교사도 있고 더 나아가 셀 리더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스승처럼 리더로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처럼 스승에서 끝나지 말고,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스승에서 끝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가 되라. 자, 아비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요. 제가 이제 태훈이, 승훈이, 은비의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잔소리를 좀 했어요. 성가대 늦게 나가서 막 뭐라고 좀 했어요. 여러분, 스승은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아버지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쓴 소리도 해야 되고 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아비기 때문에. 할렐루야. 스승은 적당히 그냥 가르치고 그 사람이 잘못되든 말든 내비두는 거예요. 인기 관리만 하면 되고 내가 가르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비는 그렇지 못해요. 자, 물어볼게요. 자녀가 가출했어요. 내비둬야 돼요. 찾아서 올바로 세워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아비지요. 오늘 성경은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말합니다. 책임적 존재죠.
그리고 스승들은 복음으로써 저들을 낳도록 하라. 스승도 되지만 아비가 되라. 복음으로 낳아라. 바울도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으로 낳기까지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그 영혼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만큼 신앙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고 책임적인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비가 되지 못하고 스승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영적인 부분에서 행동이든 삶이든 말이든 본이 되는 신앙인이 못 돼서 스승에서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책임적 존재로 세워졌고,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그런 책임을 막중하게 가지고 그의 삶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CBS 행복 다이어리 그 컬럼에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자 그런 어떤 내용을 했는데, 원래 거기 앞에 부분에서 약간 시간 관계상 편집이 됐는데, 제가 수련회를 갔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스승은 많은데 1만 스승은 있는데 참 아비가 없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막 느껴졌을 때, 그렇구나, 설교 잘하고 스승으로서 제가 해야 될 적당한 이것만 하는 분들은 많지만 저들의 영혼을 책임짓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실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었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그 눈물을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나? 그것은 제가 그런 수많은 스승으로 전락하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책임짓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이 제게 질책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인생을 정말 책임짓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스승들로, 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된 스승을 찾고 따라가며 신앙의 아름다운 샘플이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샘플, 스승으로서의 샘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아름다운 샘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으로 말미암은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2의 까마귀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원색적인 제목으로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가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베델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 아합 왕 때 우상 숭배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외세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여러분 침입을 받게 되고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중에도
우리가 바알신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래 라고 외치면서 바알 피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뭄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게 여러분 이것이 임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악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어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의 종 엘리야를 저들에게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아니 엘리야 같은 능력이 중에 어디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남유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생활 안 하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로도 섬기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종, 가장 여러분 정말 능력의 종이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영적인 가뭄, 즉 아방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가뭄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가뭄, 즉 그 땅에도 진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통해 여러분 경제적 가뭄과 많은 삶의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고통이 임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도 먹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까지도 힘든 상황에서 먹지 못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며 까마귀를 통해서 이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제공하고 물을 제공해 주셔서 먹이신 후에 이제 아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밝히기 때문에 왕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먹이시고 그를 보호하시려고 이방 땅 시돈 땅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실제 까마귀처럼 제2의 까마귀로 삼으신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엘리야를 보호하고 여러분 살리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이 그것을 한 그 여인에게 도리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고 싶었던, 죽음을 앞둔 절망의 가정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째는 주의 종을 알아보고요, 대접하여서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절부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는 그 배경을 말씀한 거고요, 8절부터는 그 배경 속에, 이렇게 어려운 배경 속에 정말 힘든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나 말씀하는 겁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그렇죠. 13절에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제 이 말은 먹고 죽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때 내 말대로 하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와 내 가족이 먹는 거 마지막 먹음 그거 전에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주의 종에게 가져오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축복을 하려면 와서 얼마나 힘드셨죠 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힘든 가정에 그냥 축복해줘서 물질이 쏟아지고 양식이 쏟아지게 하면 되지 왜 자기에게, 주의 종에게 가져오라고 했는가? 그게 스승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스승이 줘야지, 섬겨야지,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그것도 마지막 양식을 먹고 있는 그에게, 먹으려는 그에게 가져오게 하라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으면 야 진짜 너무하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래 나는 마지막 먹고 어차피 죽는 게 정해졌는데 여기서 주의 종에게 먼저 이렇게 떡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먹을 것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해? 야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건데, 이런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보다는 이 여인은 그래 내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의 종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요. 그래서 주의 종을 알아보고 대접해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엘리야의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데, 따라가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돈 땅이라는 우상의 도시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이 엘리야를 처음 봤지만 그 말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가난이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까마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다가 그 후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뭐예요? 준비된 가정이었고 준비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인은 비록 엘리야라는 이방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가장 어려울 때에 기름병과 떡반죽에 가루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삶을 포기한 이 가정, 이 여인과 이 아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가정을 살리시고자 그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보내셨고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됨을 통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가정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정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알아봄으로 인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을 줘도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마태복음에 있는 10장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서 대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거죠. 이 여인은 가뭄의 때 떡반죽에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줬어요. 신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는데도 축복하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줘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현장을 한번 동영상으로 담았으면 유튜브에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생산이 됐을까 신기한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의 만나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고기인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려온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요즘 시대였다면 막 그걸 취재했다면 대박이 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없는 중에서 계속 생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떡반죽과 기름병에 닿지 않는 축복이 임해서 이 여인의 가정이 계속 살고 비가 내려서 양식이 공급될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만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먹이심같이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 가정에는 광야 같은 시대에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는 공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대접하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이례적인 그 당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종을 알아보고 대접해서 복을 얻게 되는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당시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식은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 능력의 종이야 라고 말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믿고 스승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위대했는데, 능력도 대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유는 아방의 핍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지만 이 분위기 형성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그렇게 됐어요. 이것처럼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인 아하방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기뻐했던, 자, 연주팀들 여기 봐요.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연주팀들을 앞으로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다 걷어. 대답을 안 하고 왜 웃기만 해? 예배 시간 시작 딱 하면 핸드폰 걷는 거야. 알았지?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같이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달아주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그렇게 여러분 분위기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잡아서 굴에 가두고 먹이지 않고 굶겨 죽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이게 그 당시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엘리야일지라도 사람들이 엘리야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죽어, 이 분위기가 되니까 마치 공산주의의 가운데 북한의 공산당 쪽에 가면은 김정은 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해요. 그랬다가는 죽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따르는 게,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쫓아가게 함으로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고 스승으로 믿고 따르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육신의 우상을 따르게 하는 우상의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스승 맞아요. 오라. 그러나 현실의 삶과 직장과 모든 것에서는 실제로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를 실제로 믿고 쫓아오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비를 주관할 수 있는 신인지 봐라, 너희가 믿은 신은 헛되지 않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혼저고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의 그 제사장들은 여러분 많았지만 그들 850명이 해도 불을 끌어내리지 못했는데 엘리야 혼자 불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이잖아요. 영적인 승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께 속하든 바알에게 속하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하라 라고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듣고 나 이제 분별됐어요 하고 엘리야를 스스로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진정한 스승으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스승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종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합 왕을 따르면서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합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왔고요. 그리고 이 육적인 가뭄은 영적인 가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너희들이 헛된 것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거죠. 경제의 위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엘리야를 스스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돈 땅이 어디냐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살고 있던 고향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방으로서는 장인 어르신이 있는 그 고향이죠. 이곳에서 거했는데 이세벨이 굉장한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면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여러분 곳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 거하면서도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은혜가 임했고, 또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해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가뭄이 극심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여러분 공급을 받았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따르지 못하고 왕을 따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어떻게 보면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을 인정해드리고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절을 하며 하나님을 맞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진실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앞에 절했다는 것은 그를 사람의 외모나 선입견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도 그렇게 잘 받음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절에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절에는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렛 거민들에게 말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엘리야 시절은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고 엘리사 시절은 나만 장군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다는 것이고 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사렛 거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너희들은 또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저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또 무시하면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는 임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은혜의 역사를 막 이뤄 가시는 역사가 가버나움부터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역사가 쫙 오다가 어디서 중단되느냐?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아무 은혜도 행할 수 없었다 하면서 이 나사렛 거민들에게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보낸 엘리야도 이렇게 여러분 준비된 것이 있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게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였던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서 복받은 롯이 있죠. 그러나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또 축복이 다 메말라가지요. 또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 사건도 보면 논리로 본다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삼지 않고 구스 여인을,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편에 들지 않고 모세의 편에 들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대행자로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보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또 알아봄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셨던 이 축복의 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4절에 보면 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주의 종에 대해서 좋은 영접을 했는데 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축복은 이제 큰 타이틀을 말씀해드리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종을 가까이하여 죽은 아들의 살리심을 받은 여인.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자기 한 번 대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름병이 다하지 않는 복을 받으면서 그 엘리야를 자신의 이제 집에 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더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의 마음은 더 큰 상심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네요. 왜 저는 순종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나요? 이스라엘을 위해 순종해도 저들은 변화되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도리어 이 가정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온 것 같아요. 전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인가 봐요. 괜히 저 때문에 한 가정을 실망시켰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물집 대접을 하려고 손해보고 이제는 아이까지 빼앗기는 건가? 하나님의 종도 아무나 영접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녀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은 엘리야였어요. 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아무개 집이 막 저를 막 이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막 오래 거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가정이 죽었어 봐요. 저도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예. 그 엘리야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절망감이 들 거예요. 난 뭐지 이거? 예? 하나님 왜 부르신 거야? 이 가정에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건가? 괜히 민망한데. 그래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시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때 죽은 아이를 딱 살려가지고 이 여인에게 딱 맡겨주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만 장군도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비서가 당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래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하면서 선택을 잘했는데 그 선택이 굉장한 믿음에 의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었다가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 바꿔봅시다.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엘리야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아보고 대접해서 영접해서 복을 받았다. 1차적 복이에요. 2차적 복은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설프지만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의 눈을 더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야 내가 하나님이 좀 대접했다가 복 받았어 이런 물질의 복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는 이 과정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그냥 대접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앞에는 물질적인 육적인 복을 받았다면 뒤에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이 열리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 눈 고쳐진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진짜 너 소경 맞아? 맞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 누가 고쳤어? 예수가 고쳤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라니까. 저거 짜고 치는 고수섭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선지자들의 소경의 눈을 여신 적이 없었는데 소경의 눈을 여신 이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육신적인 눈만 고쳐진 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눈이 고쳐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육간의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냥 대접 잘해서 조금 복을 받았는데 죽음은 면해요. 육신의 생명은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고난의 터널이 깊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자살해 죽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인생, 살았던 이만큼 살아온 것도 복인데, 그래도 아니 하나님 종을 가까이 했더니 왜 하나님의 종이 내 아들을 죽였나, 이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들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것을 다시 해결해 줌을 통해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서 앞에 섬김은 사실은 온전한 섬김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좋은, 말하자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믿었다면 좋은 집에 섬겨야 되는데 그냥 다락방에다가 좀 안 좋은 창고 같은 데다가 엘리야를 이렇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이 남은 생활에 이제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의 과정과 원망과 불신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살아나서 이제야 비로소 주의 종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동시에 사역에 지치고 낙심되며 실망되던 엘리야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을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위로를 얻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세우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의 종의 마음에도 심어주시고 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됐고, 여러분 사역에 지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아방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지만 참 백성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왕은 꿈쩍도 되지 않고 정말 엘리야의 마음도 너무나도 피폐해져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은혜, 사르밧 과부도 은혜, 살아난 아들도 잊지 못할 간증의 은혜, 이 가정과 이곳은 주의 종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물질의 복과 또한 영적인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는 우리 과림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미국 또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전 세계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가정이 주의 종을 영접함으로 대접함으로 복을 받아서 고난의 때를 넘기고, 또 여러분 그 고난의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대에도 오히려 이 가정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신앙이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가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이 어려움이 더 계속 극심해진다면 많은 이들이 신앙을 내려놓고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오히려 확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을 외면하고 버려서 엘리야도 시험 들어서 죽기를 구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런데 반면에 우상의 도시에서 더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그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따라감을 통해 가까이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과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주의 종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주의 종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오히려 주의 종과 가까우고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질투하는 그런 시대가 된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과림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6장 22절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여 복을 주게 하시는 역사, 엘리를 통해 축복하여 복을 주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온전한 스승이 되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도 은혜가 되고 영육가령이 되고 엘리야도 은혜가 됐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아합 왕의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주의 종을 욕하고 또 주의 종도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사라는 새로운 사람이 세워도 대머리야 하고 아이들까지 비난하는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을 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이 흘러가고 또 그 성도도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주의 종도 또 성도들의 그런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세워져서 어디 가도 엘리야가 갔을 때 야, 내가 말이야 힘들고 가장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2의 까마귀로 사르밧 과부를 붙여주셨어. 그런데 그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여인의 눈이 확 열리더니 축복의 역사가 더 쏟아졌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간증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가는 곳마다 과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제가 간증하고 할 수 있는 축복의 거리가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어디 가서 아이고 목사님 나 과림교회 힘들어 옮겨줘 이런 얘기만 하고 목회 그만두고 싶어. 목회자가 죽는 무덤이 되면 안 돼. 아멘. 이곳이 그런 무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상처받고 침체되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여기서 살아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처럼 쓰임받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경제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 살고 눈이 열려지고 많은 이들 가운데 IMF다 경제적 위기다 세계적인 가뭄이 시작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영적인 복을 부어주신 같은 간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